종교개혁은 천주교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천주교의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여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현관에 붙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이날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지만 천주교에서는 이날을 비극적인 날로 여기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마르틴 루터를 종교개혁의 기수로 숭앙하지만 천주교에서는 마르틴 루터를 폐류나 마귀의 계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와 천주교는 견원지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사이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종교 전쟁이 발발하여 천주교를 지지하는 국가와 개신교를 지지하는 국가로 나뉘어 서로 간에 죽고 죽이는 전쟁을 30년 동안 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개신교도들은 천주교와 전쟁을 하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진행 중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주교에 대해서 잘 모르면 천주교와 개신교를 같은 카테고리의 종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흑과 백이 서로 섞이면 피해를 보는 쪽은 흑이 아니라 백입니다. 천주교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 저는 오후 찬양 예배 설교를 천주교의 구원론을 비판하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천주교는 개신교가 주장하는 종교개혁 5대 모토를 대부분 받아들입니다만 한 가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오직 은혜. 천주교인들도 천주교에서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믿는다라고 반문합니다.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로만. 천주교에서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자라고 믿는다. 세 번째, 오직 성경. 우리도 성경을 믿는다. 네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천주교는 트렌트 공예에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마귀적인 교리로서 성도들을 지옥 가게 만드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교리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천주교의 주장대로라면 개신교의 오직 믿음 교리는 성도들을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연옥으로 안내하는 교리입니다. 천주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요즘 개신교에서도 행위를 강조합니다만 천주교에서 강조하는 행위와 결이 다릅니다. 개신교는 믿음의 증거로서 혹은 열매로서 행위를 강조하고 천주교에서는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위를 강조합니다. 가끔 개신교에서 행위 없는 믿음을 개탄하며 행위를 강조하다가 믿음을 축소시키거나 믿음이 있더라도 행위, 회개와 선행과 순종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말해버리면 이것은 목사님께서 가끔 사용하시는 표현으로 아기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기도 같이 버려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작년 천주교의 구원론에 이어서 천주교의 교회론을 비판하려고 합니다. 교회론과 세례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를 자꾸 비판하는 설교를 하면 불편해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목사가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 부담스러운 일이냐면 첫 번째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양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목사가 다른 종교를 비판하면 당신이 목사니까 기독교가 제일 좋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지만 천주교에 좋은 추억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천주교를 비판하는 누군가의 말이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마치 시댁에 시집을 왔는데 시댁 식구들이 친정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아는 진짜 좋은 사람이 혹은 친척이 성당을 다니는데 그 사람이 신앙과 성품이 진짜 좋은 사람일 경우,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일 경우 그 사람이 신봉하는 천주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시대와 장소가 500년 전 종교개혁이 발생한 장소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가 개신교를 하나의 종교로 인정하기까지 많은 박해가 있었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죽어간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천주교를 비판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설교를 불편하게 듣고 있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천주교를 비판하는 설교를 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천주교를 대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과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하여서 개신교의 정체성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인가요?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에 스님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성도님들께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약간 각색해서 교회에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오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라고 바꿔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스님은 되는데 신부님이나 수녀님은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신천지와 같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단들을 제외하고 종교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환영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주교를 반대하는 것은 천주교 성도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오랜 전통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오랜 전통이 성경적이라면 천주교의 오랜 전통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오랜 전통은 안타깝게도 비성경적입니다. 무엇이 비성경적이냐면 천주교는 그들의 전통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교회가 해석해 주는 대로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천주교의 전통이 성경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의 오랜 전통, 이제는 고착화되어서 고칠 생각이 전혀 없는 잘못된 가르침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니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종교개혁과 세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례는 교회가 말씀 전파와 더불어 반드시 해야 할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주제를 다루면 불가피하게 교회론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다룰 주제는 천주교가 참 교회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개신교와 천주교를 막론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오직 한 개의 교회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교회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교회로서 전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모든 신자들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교회를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세례문답 교육을 받게 되면 이 교회에 대해서 무형교회를 설명합니다. 이 무형교회 안에는 천주교인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천주교에 다녀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성도가 있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종교가 극도로 타락하였을 때에도 7,000명의 선지자가 있었던 것 같이 천주교 안에도 구원받은 성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천주교는 이 무형교회를 부정합니다. 천주교는 오직 눈에 보이는 교회밖에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교황을 머리로 한 천주교가 성경적이며 참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교회가 참 교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교황은 적그리스도이며 천주교는 참 교회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지 거짓 교회인지 판별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순수한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지이고, 즉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 교회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제정된 성례가 순수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입니다. 세례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다면 그것은 참 교회가 아닙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5항은 천주교는 교황 제도와 각종 교리와 예배의 부패와 미신 등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사탄의 집단이라고 할 정도로 지극히 부패한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천주교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맞는데 지극히 부패한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룰 주제는 천주교의 세례는 참 세례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천주교의 세례를 참인지 거짓인지 평가하기 위해서 올바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기준이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무심코 지나가기 쉬운 말씀인데 사실은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에베소에 12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12제자들이, 에베소의 12제자들이 바울로부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바울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터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역 중 하나가 회개의 물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베풀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PPT를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와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이 베푸는 세례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의 소문을 듣고 요단강으로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베소의 12제자들이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았을 때 세례 요한이 한 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안수기도를 하자 이 세례와 안수기도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나중에 안수기도를 하자 에베소의 12제자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임한 표징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일면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무심코 넘어가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이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다시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한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전통은 세례는 평생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신자가 어렸을 때 받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성인이 되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제세례파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세례 요한이 가리킨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다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내용은 성도들이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가람 교회 성도님들은 충분히 궁금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았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줄 모르고 건성으로 받은 것이라서 나중에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이번에는 제대로 세례를 받았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죄가 아닐진데 그렇게라도 하여서 마음에 확신과 위안을 얻을 수 있다면 2번, 3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례는 매우 중요한 의식으로 일생에 단 한 번 받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등장하는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성령 세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를 데려다가 아볼로가 예전에 요한으로부터 받은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볼로는 원래부터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 다시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본래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의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다시 세례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푸는 세례와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 제세례를 받은 에베소의 12제자들의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5절 말씀을 해석하기를 그들이 바울의 설명을 듣고 세례를 다시 받은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것이라고 이해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학자들은 5절 말씀에 명시되어 있듯이 이는 명백하게 제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것에 어떤 해석을 덧붙여서 그 의미를 재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은 절대로 제세례파의 주장을 세례를 2번, 3번 받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 일어난 사건을 사실로서 기록한 것이지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세례를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고 성인이 되어 다시 세례를 받도록 하라는 구절은 절대로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세례는 일생 한 번 받는 것이라는 것을 끝까지 고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천주교에서 볼 때 종교개혁자들의 이러한 노력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세례가 인간에 의해서 가볍게 여겨지거나 더럽혀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세례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세례를 못 받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 옆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는 건 참 좋은 일인데
네가 세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세례와 관계없이 오늘 밤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성도가 구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세례 의식을 보면 천주교가 개신교에 비해서 세례를 훨씬 더 성대하게 주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의식은 천주교가 더 화려할지 몰라도 그 의미는 개신교가 훨씬 더 세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천주교의 세례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를 실행하는 집례자의 문제입니다. 천주교는 생명이 위급한 시기에 사제가 없을 경우에 남자든 여자든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세례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에 사용되는 물이 문제가 있습니다. 세례의 물은 보통의 물이며 또한 순수한 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보통의 물이 아니라 불순한 미신적인 것들을 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유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형식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도록 가르치지만 천주교는 성부, 성자, 성령 또는 지복하신 동정녀의 이름으로라든지 지복하신 동정녀께서 너를 도우신다라는 표현 등 다른 말을 더할 때도 세례를 인정합니다. 네 번째는 세례의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천주교는 세례를 중생과 의롭게 됨의 시작이며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경과 전혀 다른 가르침입니다. 다섯째는 세례의 효과에 관한 것입니다. 천주교는 세례에 의해서 모든 죄가 사해질 뿐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성질이 주입된다고 가르칩니다. 여섯 번째는 천주교는 누구든지 세례가 없으면 저주를 받아 성인의 경우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고 말합니다. 이상 6가지 이유로 천주교의 세례는 비성경적인 세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면에 교회에서 거행되는 개신교에서 거행되는 세례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화려한 의식도 없고 대단한 퍼포먼스도 없습니다. 단지 세례를 베푸는 목사가 있고 빈 그릇에 담겨있는 한 줌의 물만 있으면 거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는 취소될 수 없고 반복될 수도 없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종교개혁자들은 천주교에서 세례, 소위 영세를 받은 사람이 개신교로 개종하였을 경우에 그들이 받은 세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천주교를 타락한 교회로 보았지만 교회에 흔적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천주교 안에도 구원받은 성도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 받은 세례는 순수하지 못하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행된 세례이기 때문에 교황을 반대하고 천주교의 전통을 반대해도 세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종교개혁자들은 세례에 대한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주교의 잘못된 교회론과 그들이 베푸는 세례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세례가 이렇게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세례 교육이 시작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세례의 가치를 천국에까지 올려놓았다면 오늘날 성도들은 세례의 가치를 땅바닥에 티끌처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주변에서 세례를 받으라고 권하면 나중에 한가할 때 받겠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자신이 세례받은 날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고 계시냐고 물으면 이단이지만 세례받은 날짜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정상적인 교회라면 성도님들이 세례받은 날짜를 장부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혹시 세례받은 날짜를 모르신다면
교육자에게 물어보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그날을 개인적으로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받은 날이 될 때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5,000년 전에 천주교에서 개혁을 외치며 나올 때 목숨을 걸고 나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종교개혁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믿음, 주님이 명하신 성례가 더럽혀지는 것을 참을 수 없어 개혁하고자 했던 그 열정,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종교개혁 502주년이 되는 지금도 교회가 어려운데 앞으로 100년 후 600주년이 될 때에는 교회가 얼마나 더 어려울지 고민이 되지만 그것은 현재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마다 이제는 세례를 주지 못하는 교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항상 교회에 세례받는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점점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세례자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성찬식만 거행하고 넘어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 세례 장구를 제가 예배위원회 목사이기 때문에 세례가 끝나면 그 명단을 기록합니다. 옛날 70년, 80년대 때에는 그날 세례받은 사람들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세례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명 그렇게 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 이상이 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세례 주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열심히 전도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도하셔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세례 베푸는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날마다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이맘때가 되면 날마다 세례를 주는 성도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600주년이 되려면 100년이 남았지만 적어도 우리는 한 세대는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세대 30년, 종교개혁 530주년까지 그때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